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품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아프다고 이빨을 빼어버리면 잠시는 시원하지. 그렇지만 조금 안 가서 그 빈자리, 아파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빨의 그 소중함을 빼고 나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상황에 비추어서 나에게 적용해보고 또 나를 되돌아보시면 정답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거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남았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정말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을 따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고 본인들만 남았을 때 그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그 신앙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20분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일찍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의 그 아프리카의 동쪽 제일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 헬라화하면서,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하면서 정복하는 도시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들을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이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프리카 이 북동부 북서부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16개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오늘날 이집트 쪽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쪽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올라온 유대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유대인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지.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때 다 식민지니까 식민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이렇게 서로 종교도 자유롭게 가지게 했고, 또 그때 보면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경이에요. 70인경. septuagint라고도 하고 70인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 있는 모세가 받은 히브리어로 받았던 그 성경을 헬라어 정책, 전 세계를 헬라어하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민이 그렇게 정책을 펴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면서 교류가 있어서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던 이 아볼로가 성경을 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보니까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어디로 올라갔느냐? 에베소로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지금 남아있는, 바울은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을 했으며 예수님이 어느 땅에 와서 그리고 어떤 사역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 아볼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이 아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뭡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으로 그리고 자세히 세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이 아볼로에게 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저 요한은 언제적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전에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인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당연히 못 봤어요. 그리고 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리라라고 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도 저 세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결국 요한은 죽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요한이 베푼 세례까지만 저 아볼로는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나타나심이나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이나 그런 모든 사실들은 저 아볼로가 알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와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가르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을 빌려줘서 안식일은 회당장이 허락하면 누구나 가서 가르치는 그런 제도가 다 주변에 있었거든요. 저 역시 에베소에도 그런 일들이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저 아볼로의 가르침을 누가 듣고 있었느냐? 에베소에 남겨놨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저 아볼로의 이야기를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도 다 경험한 다 지나갔잖아요. 20년 전에. 그런 것들을 듣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답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이 아볼라 부부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라 부부는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풀어서 그들의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6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 부부가 더 자세히 풀어 정확하게 이르더라.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똥똥이라고?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했던 이 아볼로, 그 아볼로에게 이 아볼라 부부가 세밀하게 다시 정리해서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로소 그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이제는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아볼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죽음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였음을 이 아볼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양반이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랬던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경건한 부인들도 있었고 기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헬라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바울이 그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났으며, 그리고 무엇을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거든요. 처럼 오늘 이 아볼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어렴풋이 알고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잘 풀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그에게 일러주었다, 가르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렴풋한 것은 위험합니다. 불명확한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항상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국보 장날에 집신을 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도 집신을 만들어 팔고 5일 장날이니까, 국보 장날에. 아들도 집신을 만들어서 가서 팔아요. 근데 아버지의 집신은 오전만 되면 다 동이 납니다. 똑같이 만들어가도 양을. 근데 아들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 놀린다고 그 국보장날에 유명한 게 국밥입니다. 그 오전에 다 팔고 아들이 팔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빨을 쑤시면서 아들아, 아이 멀었나? 아버지 먼저 간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들 자존심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아버지 도대체 비법이 뭡니까? 장소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달이 좋습니까? 아니면 독구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묻고 싶은데 아들이 서로 간에 똑같은 업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묻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가 이제 곧 죽으시니까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의 집신은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것이고 내 집신은 왜 그렇게 안 팔리는 것이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었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호흡을 다 해서 아들에게 길을 가까이 가라고 가르쳐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잔틀을 깎아라. 잔틀. 이렇게 똑같은 집을 사용해서 집신을 만들어도 아버지는 잔틀을 만들고 나서 다 깎아낸 거죠. 집신에 잔틀이 없으니까 빛이 나고 광이 났어요. 근데 아들의 집신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맺어짐이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들이 그때부터 잔틀을 깎고 구부장날이 나가면 아버지처럼 오전에 집신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성경을 아는데 대충 어렴풋이 뭐 그렇겠지, 뭐 그럴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거기 기부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은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 바울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뜻을 풀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은변도 좋고 성경이 능통한 그런 아볼로였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이 아볼라 부부는 다시 뜻을 풀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풀어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대가 암울할수록 시대가 어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경에 능통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견고하고 좋은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인성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굴라 부부의 두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성령의 그런 인재와 그런 것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어디까지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그 내용까지밖에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몰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았다 하는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듣고 있는 아굴라 후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닌데, 저는 말고 더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아볼로에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입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행한 일들과 나타난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모르느냐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회당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냐고.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그랬어요.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지혜로움과 또 이 아볼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즉 성숙하지가 못해요. 인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말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찬찬히 그가 오해하거나 마음에 속상하지 않도록 그에게 잘 일러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인성이 안 된 그런 성도들 볼 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기도 하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삶이 참으로 인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신학교에서 이거 몇 년 전입니다. 예전에는 영어 실력, 논술 실력, 그 다음에 성경의 실력을 보고 그 점수로 1등부터 600등까지 해서 총신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면접을 30분이나 해서 면접의 점수를 다른 영어나 논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당 30분씩 면접해 본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인성을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면접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태도나 자세나 그런 생각의 사고의 어떤 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교육자의 삶을,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총신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 기간을 한 달씩 이렇게 가지고 1차적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임원들도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게 합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됐다 싶을 때 실력도 있고 인성이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아무리 성경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굉장히 배려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다. 당신 그거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볼로는 보십시오. 아볼로는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16개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도시를 건설했겠습니까? 교통의 요충지, 문화의 요충지, 경제의 요충지 이런 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을 했을 텐데 굉장히 이거는 타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사람 이 아볼로가 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살 정도가 되면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하이 클래스예요. 그랬던 그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굴라 입장에서 아무리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당신 그거밖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3년의 행적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아볼로가 학식도 뛰어나죠. 엘리트지요. 성경도 더 능통하게 알고 있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아볼로만큼 알지를 못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독담에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하루하루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이 아굴라 부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이가 이야기하지만 배울 게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저 아볼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인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도 능통하기를 바라고 인성도 참 좋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알기는 아네? 인성은 아닌 것이, 이런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성숙한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거기서 다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의 인성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성도 좋아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볼로는 오늘 말씀 27절에 보십시오.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오기 전에 개척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뭐 했다고?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어요. 누가요? 아볼로가 거기 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 앞에서 막 이제 아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니까 오늘 28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아볼로가 전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능통하지, 인격이 되어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이전에 몰랐던 것까지 이제 다 알았지. 그러니까 아볼로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해방의 말들을 뭐 했다고? 이기는 결과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국어, 산수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영어까지 국영수를 능통한 자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듯이 성경은 그냥 던져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가장
누구를 알려고 한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을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이것만큼 모순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견고하고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인성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범인인 줄 알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고기만 잡을 줄 아는 어부예요. 성격도 급하고 범인이라.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의 과거의 삶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 좀 웃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웃기는 말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사실 무식했어요. 진짜 성격도 급했고요. 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발 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실패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제발 자라가고 성장해 다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축원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서의 갈등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세대 갈등, 시니어와 주니어, 부부 갈등, 가족 안에서 갈등,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얼마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심한 건 요새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갈등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나 성도들조차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걱정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욱더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성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인성이 정말 좋은 참 신앙인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